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반드시 무의미하지 않은 공동체로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서로 이렇게 반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다가오죠.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젊어서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제 시간이 많다 보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돌아다 보면 어느 날 그 1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많이 이제 살 날보다 실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서 잊혀졌던, 그리고 간과되었던 그러한 제목들, 주제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우리에게 책임을 갖고 우리에게 요청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데, 젊어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그리고 부자처럼 살고 싶고, 그리고 부자처럼 그렇게 권세를 떨치고 싶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죠. 그런데 부자처럼 살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핵심 주제는 부자처럼 살고 부자처럼 누리고 부자처럼 가졌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삶의 마지막 내 영혼의 그 현장을 가보니 거기가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자신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 그들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그것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가련한 신세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즉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실은 비록 좀 고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의 결과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마땅히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제하고는 우리의 신앙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우리 자신에게 맞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일단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실제의 삶과 신앙의 고백과 조금 다른,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나사로처럼 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삶은 거기와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일단 영혼이 죽으면 이거는 임사체험입니다. 일단 죽음을 갖게 되면 몸이 죽는 순간이 있죠.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몸과 유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그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인데요. 이걸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 들어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느 한 통로를 지나게 되고 그러다가 그가 어둠으로 쭉 떨어지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현장이 곧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그곳에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총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쭉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죽는 순간에 죽는 것은 조금 그렇게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가 자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쭉 보면서 이제 빛 가운데로 자기가 쑥 들어가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받들고 그리고 주님 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본답니다.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육으로 산 것은 무익하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즉 주님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아니다. 주님이 아니됩니다.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랍니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다. 주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그 같은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열매도 육신의 열매가 있고 반대로 그 원수가 되는 즉 대적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겹치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는 거듭 육신의 생각의 완고함으로 이거를 반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저는 단지 파수꾼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늘 소나무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저를 통해서 성경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난 책임을 다합니다. 성경을 따라 조금이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서 내가 좌우된다고 한다면 나는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요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대로 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것이 포지티브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저는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어도 저는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우회하며 방법을 찾는 그런 스타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책임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 쓰는 것이다. 네가 계산하고
다 계산이 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겠냐? 그거는 네 신념일 뿐이다. 주님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끌고 가시니 그것이 주님의 능력 아니냐. 뒤돌아오지 말아가요.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면 그대로 쟁기 잡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어떻게 될 것인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겠냐.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님께 너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라. 우리 자신들과 여러분이 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단지 이곳에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곳에 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여기는 이근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과 지금 마주하면서 여러분을 신앙의 공동체로 키워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격이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살아있는 권력 헤롯 앞에서 그가 말을 굽히지 않아요. 헤롯 앞에서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는 잡혀갈 운명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헤롯에게 있지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요 석청이요 그가 입는 것은 그냥 넝마 하나입니다. 별 그렇게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걸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을 메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갖지 말고 두보로 챙기지 말고 신만 싣고 가라. 마땅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하여서 그 보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거는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대하여서 평안을 빌고 만약 그 평안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다면 그 집이 평안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담대하라 이거예요. 걸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탐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거죠. 그들이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리떼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우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흠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리떼가 너희를 지금 사냥하려고 눈뜨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리고 그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은 주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너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너희들의 지혜를 갖고 하지 말고 뱀 같은 순결함을 갖고 그리고 뱀이 사단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이상으로 너희는 그를 이길 만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회가 세상이 너희를 공회로 끌고 간답니다.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에 대하여서 흠을 책잡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땅히 끌려갈 때는 끌려가라. 당할 때는 당하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말해야 될 것은 말해라 이거예요.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이랍니다. 성령이 너희를 지배해 갈 것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만 따로 떼어서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전파해야 될 나의 이 가르침은 숨어서 가르치지 마라. 공개적으로 가르쳐라. 너희 눈앞에 너희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는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내 말을 굽히지 말랍니다. 그 말을 하래요. 그 말을 해라. 그 말을 해라. 누가 지지해 주냐? 주님이 지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말해라. 담대하라. 용기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굽힐 수 없는 용기, 담대함.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오니 굽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굽히지 않았어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자기 목숨을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두고 칼을 채우고 그리고 목숨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그들 당국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싹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거 간과하시겠느냐?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지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들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싹 다 죽는다. 싹 다 죽는다. 그들이 과감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끌려가요. 맞기를 수십 번 하고 갇히기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허리가 톱으로 갈라 죽이기도 하고 사가랴 같은 사람은 그 아하스를 향하여서 그 한마디 외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불굴입니다. 굽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지하여서 그 말이 굽히지 아니하니 때가 되면 돌아올 때에 그 말을 듣고 돌아올 백성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만약 굽혀서 타협했다고 한다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굽히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금요일 날 우리 김현승 청년이 예배 인도하면서 이 한마디 해요. 어떤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아마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보고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맞지? 가만히 서 있답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영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죠. 이게 경외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경외심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떼어내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다 멈춰서 뗍니다. 제 가슴 속에 눈물이 나요. 근처라 너는 그랬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그 말씀 앞에서 네가 조금만 어긋나도 넌 부들부들 떨어서 네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지시킬 만큼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내 여러 가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걸 내가 하려고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정작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주님의 그 한마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음장처럼 바짝 떨면서 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행동을 따라서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그 어린아이가 갈지 내가 갈지는 그건 불보듯 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서 배격하는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더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더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지 않으면 도끼가 네 인생의 나무 밑둥에 놓여서 네 인생을 찍어버리니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신자다, 난 교회 다니는 백성이다. 누구든지 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세례의 그 외침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던 저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았더냐.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고 말해놓고서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나는 오늘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고 아버지가 부탁하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더냐.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 이게 복음이지요.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살아있는 아내죠. 아내랑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아있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요.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남자가 버린 여자를 다시 남자가 취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불법입니다. 살아있는 칼날의 권력 앞에서 세례요한이 굽히질 않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취소하세요.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쁘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헤롯도 역시 이 자식이 이곳이 내 권력 앞에, 내 칼 앞에 그를 가둬버립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만 그는 신분은꾼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고서 그가 이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요. 직접 찾아뵐 수 없잖아요. 몸이 갇혀 있으니까. 그러자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절름발이가 정상적으로 걸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내 나를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전해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듣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신 그분이 심판주가 아니라면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원수가 너희 식구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도 내 자신이 동조함을 받지 못할 만큼 그런 극한 괴로움과 외로움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과 결단을 하게 만드신 그 주된 주님이,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 심판주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행한, 내가 결정한,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날에 의미가 있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신감 있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예,
심판주이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고난당했고 주님 뜻대로 내 육신의 권리를 내가 포기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걸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얻게 될 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만약 아니시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했던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면 이것만큼 내 영혼에게 축복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오실 그이가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맞다면 자기는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기의 면류관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시 오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신앙 고백 속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굽히지 마라. 육신의 아픔,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너의 육신의 값을 주님이 아실 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들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그 목소리를 딱 듣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요.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그 연애 중에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말하죠.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천하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 헤로디아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러자 헤롯이 그대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베어버립니다. 그 머리를 쟁반에 가지고서 헤로디아에게 가지고 와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들으시고 그대로 홀로 컴컴한 산에 들어가세요. 곧 주님이 갖게 될 자기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심판주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한 그 어떤 볼품없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모든 미리 먼저 죽은 자나 살아남은 자나 주님 앞에 다 세운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하나 다 심판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증거를 가진 자는 주님 나라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불법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며 불법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며 세상과 음란하게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오직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닫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그분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니 듣는 모든 백성이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문을 닫더라 이거예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되,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묻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내가 결단한,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 볼품없다고 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 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거듭거듭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할 때도 그는 그렇게 아마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고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의의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느니라.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말씀했죠. 너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신앙의 다름질을 하자. 경건하게 살자.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자. 거듭거듭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삶의 육신의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할 뿐이니라. 악인은 율법을 대적하나 그러나 선한 자는 율법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 즉 자기 귀를 막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 몸을 트는 사람은 그가 하는 기도 역시도 가증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친히 저자가 되셨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방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추어 볼 때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면 우리는 그 법,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는 그냥 그 순간 한 번에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는 거듭거듭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요,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비록 내 자신이 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선언을 들을 때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행하는 이 행위에 그와 같은 명령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며,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결과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같은 이 사건이 내게 왔을 때, 그러나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주님 이것을 행할 때 주님 이거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질문을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행심사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곁에서 떠나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만을 생각하지, 그러나 그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은 영혼의 세계를 알기에 육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은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발돋움하는 발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푸며 긍휼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갈 때, 그때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보답을 받으시며 영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영혼이 주님 앞 나라에 서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 나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